가톨릭이 지배하는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던 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거의 100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암흑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지하 세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라틴 성경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했습니다. 종교 재판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한 사람을 보내시어 구라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1380년까지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382년까지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가톨릭이 인정하지 않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로마 가톨릭이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가톨릭에서 존 페이버는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제롬의 로마 가톨릭 성경인 벌게이트의 모양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대입니다. 라틴어만이 합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의 법기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존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이나 교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생명인 것을 말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존 위클리프를 롤라드, 즉 수다쟁이라고 부르면서 증오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소책자들을 만들어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책자에서 큰 창녀를 비판하였습니다. 큰 창녀를 두려움 없이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를 가톨릭에서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쓴 이러한 소책자들과 성경이 모두 다 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만드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존 위클리프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집필 사역을 계속했고 로마 가톨릭 체제를 폭로하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위클리프에게 가해진 로마 가톨릭의 위협이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415년에 그가 죽은 지 21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이단 재판을 벌였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소위 말하는 어머니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역자의 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 후에 위클리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클리프의 시체를 태운 다음에 그 남은 죄를 세번강에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위클리프가 로마 가톨릭을 괴롭게 했는지 이 한 사건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탄 죄를 세번강에 쏟으면서 이제 위클리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이 하나의 예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이제 말썽꾸러기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을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서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자니 구즈범프입니다. 구즈범프는 거위의 살이란 뜻으로 소름 끼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닭살이 돋는다쯤에 해당됩니다. 그의 독일식 이름은 요하네스 겐슈플라이시입니다. 겐슈플라이시는 구즈범프를 독일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독일 마인츠의 한 지역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1398년에 태어났으며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카톨릭에서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죄부를 찍어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연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그러한 죄를 면해주는 종이입니다. 즉,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연옥에서 자신의 죄들을 정화시켜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신적인 장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곳이죠. 이러한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죄인의 시간을 덜어준다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종이쪽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면죄부라는 것은 결코 죄를 속할 수 없고 속임수일 뿐이며 불필요한 것으로 로마 카톨릭 이단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미 제거된 것입니다. 당시에 독일에 있던 카톨릭 교도들은 아주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이러한 면죄부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렇게 인쇄기를 통해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450년에 첫 번째로 이동식 인쇄기구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면죄부를 찍어내면서 이 인쇄기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1450년대에 200여 권의 로마 카톨릭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러한 인쇄기구 덕분에 구텐베르크는 5년 만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비밀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구텐베르크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작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2명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젠부르크의 디터와 나사우의 아돌프 2세였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대법관 자리와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두고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인츠의 시민들은 디터를 지지한 반면에 교황은 아돌프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462년 10월 28일 밤 아돌프 2세는 마침내 마인츠를 공격하였습니다. 아돌프 2세가 마인츠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난리 북새통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기 인쇄기구의 각 부분을 들고 그 성에서 어두운 밤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쇄기구들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500년까지 카톨릭 성경은 133판이 출간되었고 전체 1500만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그 비밀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문을 두드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한 작은 소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인츠가 침략을 당하고 나서 4년 후에 1466년에 에라스무스가 태어났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아버지의 직업은 문서를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에라스무스 역시 필사본을 만드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보호자들이 나타나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에라스무스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신부가 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두 다 훔쳐갔습니다. 수도승이 된 아이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아이들은 문란한 생활에 젖어들었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곧 방대한 서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거나 필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제 서약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20살 정도 되었을 쯤에 이런 거짓 고백을 강요당하는 죄인처럼 강제 서약을 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의 삶에 한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연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암흑시대 동안에 복음의 빛을 비출 등불로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를 택하셨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바로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한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에는 교황을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서로서 신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그는 소책자에 글을 써서 카톨릭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밤에는 훌륭한 전도지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귀적인 교황과 로마 카톨릭 체제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신적으로 자신의 교구의 사서직을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더 많은 도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에게는 박사학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사들은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결국